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신 것,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예배 시작할 때 함께 고백했죠. 우리의 신조, 우리의 신경,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티오 빌라도, 폰티오 필라투스. 어떻게 예수님을 고난했죠? 그게 오늘 본문에 담긴 거예요. 이제 물론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데 다른 데도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지만 오늘 본문만으로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흉계를 꾸미고 무리를 선동하고 빌라도는 계속 죄가 없다라고 하지만 선동해서 이렇게 십자가형에 쳐라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판결을 언도한 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왜냐하면 그가 유다를 다스리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기 때문이죠. 총독 빌라도에게 그 권한이 있었어요. 선동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결과적으로는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 모은 공회가 모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하지만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죠. 그리고 새벽에 즉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그렇게 예수님을 사로잡아 가서 증거를 못 찾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첫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빌라도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해서 던진 첫 마디가 뭐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제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오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대면한 거예요. 빌라도라는 인물이 성경에 처음 등장해서 처음 예수님을 대면해서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가 정보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아마도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이 아마 빌라도일 겁니다. 예전에 경찰 공무원을 한 분 알았는데 이분이 무궁화 세계 경정이었어요. 근데 정복과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 시의 그 구의 정보과장, 거의 웬만한 일들은 다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물론 비밀 뭐 개인의 이런 사사로운 것 말고 공적이거나 큰 어떤 사건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취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 그 유대 지역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였을까요? 가장 핫한 이슈, 가장 핫한 인물이 바로 예수라는 랍비, 유대 청년, 갈릴리 출신의 30대의 젊은 청년의 일이겠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녀요. 들어보니까 많은 일들을, 많은 기적도 행하고 가르침도 하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러니 그 예수에 대한 정보에 누구보다도 촌각을 세우고 있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빌라도예요. 자신이 다스리는, 총독으로 다스리는 지역에 가장 어쩌면 핫한 인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촌각을 세우고 있을 사람이 빌라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는 어때요? 온 성이 소동할 정도잖아요. 백성들이 그가 들어올 때 막 환호해요. 메시아라고 하지만 빌라도가 보기에는 뭐 왕이잖아요. 왕의 입성이잖아요. 혹시 그가 왕으로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지 않을까 누구보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행한 일들, 그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가 유대로 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들, 심지어 지금 자기 앞에 예수라는 인물을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왔을 때 그 모든 일들까지도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빌라도가 첫 질문이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인식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인식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가 판단할 때는 예수라는 인물이 유대인의 왕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인정합니다.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자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아마 확신했을 것 같아요. 아, 이 젊은이는 내가 듣고 정보를 취득하고 알았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맞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분명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인식은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어떤 제목으로 고발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고발하죠. 소요를 일으킨다거나 뭐 밀란이 일어날 거라든가 뭐 왕을 여러 가지로 했겠죠. 근데 신성모독으로 고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건 뭐예요? 분명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는데 막상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는 그거는 고발할 수 없어요. 왜? 빌라도는 신성모독에 관심이 없거든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로마라는 나라는, 로마는 뭐냐면 다신론이잖아요.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신들을 섬겨요. 그러니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도 하나의 신이에요. 그러니 신성모독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신성모독은 유대인들에게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했지만 빌라도에게 신성모독을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고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고발했을까요? 다른 것들로 했겠죠. 뭐 나라를 전복시키려다거나 그가 뭐 사회적으로 뭐 어떤 나쁜 악한 일을 저질렀을 거다라고 고발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앞서도 살펴봤지만 고발할 만한 증거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지만 증거를 못 찾아요. 왜? 거짓 증언이었으니까. 그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았죠. 자,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 다음에는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른 성전을 지을 거다라는 걸로 또 고발하지만 그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지만 결국에는 증거를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수없이 고소하고 수없이 불러대고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신성모독이라는 거 하나로 딱 걸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재판의 회부가 안 돼요. 그래서 증거 못 찾은 것들로 계속 혐의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와서 고발한 거예요. 빌라도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 거예요. 저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아마 다 알 거예요. 결국 그들은 증거를 못 찾았는데 그랬는데 와가지고 그걸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에요.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뭐예요? 시기로 그들이 넘겨줬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첫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였어요. 예수께서도 그렇다. 네 말이 옳다. 죄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거짓 고발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대답 안 하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죠.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저들이 너 고발하는 거 안 들리느냐? 왜 아무 말 하지 않느냐? 그러자 그 질문에도 아무 대답 안 하시자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죠. 자,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빌라도의 정보력에 따르면 그들이 지금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걸 다 알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총독 앞에서 거짓으로 고발하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이 없는데 계속 그러다 보면 유죄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고발을 당하는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죄가 없다. 저거 사실이 아니다. 계속 반박하거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10절 말씀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분명 예수는 잘못이 없어요. 저들이 지금 시기에서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나아가서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한 제안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놓아주랴라고 하죠. 자, 9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무리가 전례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달라라고 요구는 했어요. 하지만 누구를 놓아달라라는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전례대로 죄수 한 사람 놓아주세요라고 요구는 했지만 누구를 놓아달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빌라도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 말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라라고 하죠. 대제사장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무리를 충동한 이유가 뭘까요? 바라바가 놓여지는 걸 원해서였을까요? 바라바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바라바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바라바가 자신들 편이어서가 아닙니다. 바라바가 놓여지면 자기들이 막 좋아하는 사람이 풀려져서가 아니에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쁜 사람이죠. 자,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을 꾸미고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사람이 좋을까요? 위협일까요? 좋지 않아요. 총독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총독 입장에서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협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라바를 놓아달라. 밀란을 획책하고 주동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한 아주 악랄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한 이유는 그가 좋아서가 아니겠죠. 예수를 풀어주는 것보다 그 악독한 사람을 풀어주라라고 하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악랄한 사람보다 처형해야 될 예수라는 사람이 훨씬 더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라면 그처럼 악인조차도 얼마든지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왠지 낯익은 모습이죠. 내가 싫어하는 저쪽을 구렁으로 몰아넣기만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가 얼마나 악인이든 상관없어요. 그와 손잡겠다.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난감했을 겁니다. 분명 예수는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반면 바라바는 자신에게도 골칫거리예요. 그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처형해야 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전례대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난감한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은 어떻게 할까? 자, 1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바라바는 분명 죄인인데 그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놓아줄게. 그런데 예수는 죄가 없는데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할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해요?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미냐? 그에게 무슨 악한 일이 있기에 그러느냐 하니까 더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막 때로 일어나서 더 난리잖아요. 결국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변한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언급의 말에 변화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좋은 긍정적 반응이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준 빌라도의 말이 변화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인 거 확신하지 못했지만 자기 생각으로는 분명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2절 그랬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신은 확신해요. 그래서 내가 9절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다가 이제는 그는 유대인의 왕이 확실해요.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라. 그러다가 그들이 난리치니까 12절에 다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의 왕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의 왕이 맞아. 그래서 자신 있게 유대인의 왕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 슬며시 말을 바꾸면서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더니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겁니다. 분명 빌라도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적어도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익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진리가 옳고 그름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이익에 따라서 특별히 나의 어떤 앞날에 따라서 이게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는 게 일반이란 얘기예요. 빌로다가 특별히 어리석거나 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이게 옳다라는 거 알아요. 분명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아요. 분명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는데 상황에 따라서 나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슬며시 바꾸다가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 바로 앞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난 몰라. 네가 하는 말 몰라. 나 아니야. 그의 도당이 아니야. 나중에는 그 사람이 누군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까지 부인해버립니다.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걸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로 목회하고 있지만 작은 이익 앞에서 저는 넘어지지 않겠다. 얼마나 많이 다짐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을 통해서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으로는 내 자녀가 순위에서 밀려. 그런데 살짝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이루면 내 자녀가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원칙을 지켜서 내 자녀는 안 보내고 떨어지고 할까요? 아니면 아는 사람 전화해서 제발 한번 좀 이렇게 봐줘 할까요? 한 번만 눈 감으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 한 번만 눈 감으면 이 사업권을 내가 딸 수 있는데 목욕탕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목욕탕 들어갈 때 애들 몇 살인지 속이죠. 너 몇 살이야? 버스 탈 때는 7살. 버스에서 내리면 8살이 되는 놀라운 신비. 아, 그런가요? 얼마 안 되잖아요. 아이들 버스비 그거 얼마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엄청나게 악한 건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나는 정직하게 나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의는 난 못 참아. 절대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소망이 우리의 어떤 신실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행인 건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얼마나 내가 더 신실한 자가 돼야 되나? 물론 그렇게 노력하는 건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더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신실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어리석음을 알고 신실하신 분께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의지로 신실하려고 노력한다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물론 신실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더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그 짐이 엄청 가벼워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편안하게 정말 신실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주님께서 그 길을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